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거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요, 이 정극회에 대한 겁니다. 이 정극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소에 들어갈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이 바로 이 정극회거든요. 어제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살폈냐면 성소 그 자체, 그리고 그 성소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폈고요. 그 다음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극회입니다. 언약궤, 법궤. 그 성소 안에 궤짝이 3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거를 명칭을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정극궤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이렇게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극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모양만 한번 봅시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정극회에 대한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우선 쭉 이 정극회의 그 겉모양하고 그 다음에 이 정극회로 인하여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간략하지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그랬어요. 이 조각목이라는 이 말, 이게 이제 그게 조금 내려가 보면요, 그 조그만 글씨로 삼 해가지고 또는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제 우리가 봤던 25장 그 5절에 보면은 그 조각목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조각목은 혹은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 정극궤,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 또는 뭐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뭐 강하고 단단하다고 뭐 박달나무로 만들고 뭐 내 마음대로요. 이게 좋은데 향나무로 만들면 참 좋은데 그 사람 죽으면 넣는 관 그 중에서 최고 또 치주는 관이 뭡니까? 뭐로 만든 관을 제일 비싸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오동나무. 오동나무입니까? 오동나무로 만들어라 안 그래서 그럼 큰일 납니다. 제일 좋은 게 오동나무인데 그거로 안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하노.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때 왜 그러셨는지. 그 오노와 그 때도 방주도요, 아무 나무나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정해놨어요. 고페르 나무인가 하여튼 그걸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내가 보기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오동나무로 했습니까? 오동나무로 만들거나 뭐 박달나무로 만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다 알려줍니다. 너 알아서 한번 만들어봐라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제일 지극정성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요래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613가지입니다. 이것도 전부 613가지 중에 들어갑니다. 한번 봅시다. 길이, 너비, 높이 하나님이 딱 정해주십니다.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좀 좁을 것 같은데 넓게 합시다. 너무 넓은데 좁게 합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게 뭐 길이가 뭐 2규빗, 1규빗,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어쨌든 길이, 너비, 높이 하나님 다 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무만 쫙 만들어 놓고 끝? 아니요. 11절을 보시면 순금으로 그것을 쌓아야 됩니다. 뭐 적어도 우리가 언약궤 뭐 구경은 못 해도 이래 만들으라고 하셨구나 하는 거는 뭐 절대 외우라고 외우지도 안 하실 거지만 알고는 하면서
훑어야 되겠어는 거죠. 아, 이렇게 만들어라 하셨구나.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순금으로 싸야 됩니다. 껍데기만, 바깥쪽에만 싸면 안 됩니다. 안팎으로 싸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이 전극에다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금고리 넷을 부어서 딱 만들어가 거기에 딱 붙여야 됩니다. 이거 왜 이래 놓을까요? 여기다가 이거 매는 그 나무를 딱 여어가지고 그걸 메고 다니라 이겁니다. 꼭 하나님이 정해놔하신 겁니다. 그죠? 여기 12절 금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그 네 발에다가 달아라. 그리고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딱 해가지고 똑같은 조각목으로 즉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역시 금으로 싹 싸야 됩니다. 싸가지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요래 끼워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운반을 하라는 거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끼워서 괴를 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궤는 메고 다니라고 한 거지 술에 태아 댕기고 뭐 소에 태아 댕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괴를 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이 언약궤 전극에는 그 개고리에 채를 깬 채로 고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운반 안 하니까 빼놓지 뭐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뭐 언약궤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딴 거보다도 하나부터 열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래하라 저래하라 다 정해주시는구나. 그렇죠? 한 번은 뭐 한번 쑥 훑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하라 하셨구나. 그러니까 15절 채를 개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전급판 속에 즉 언약궤 안에 들어갈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16절입니다. 우선 전급판을 궤 속에 들어. 이 전급판이 뭐냐 하면 십계명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나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데 요거는 뭐 지금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민수기 17장 10절을 이하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고래하라 해가지고 한 겁니다. 구약성경 225페이지를 보시면요 민수기 17장이 나옵니다. 225페이지 뭐 언제 또 보겠습니까? 요를 다 봐야죠. 그죠? 여기 이제 그 지팡이 열적에도요 12지파 대표들이 자기 이름 그 가문 이름 적어가지고 내놓는데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싹이 납니다. 그거를 언약궤 안에 넣어라. 그게 보십시다. 17장 5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거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딱 보여주시면서 아론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제사장 말을 들으라.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넣으라 그럽니다. 10절에 거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해라. 그래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안에 넣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언약궤 안에 정급판 즉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은 하나님께서 넣으라 했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넣은 항아리도 하나님께서 넣으라 했다. 그거는 또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안 찾겠습니다만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요 세 가지를 넣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때 전에 한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속죄소라는 게 나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했는데 이 속죄소가 뭐냐면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전극개가 있죠, 그죠? 근데 위에 뚜껑이 없어요. 뚜껑 만들어라는 말 없잖아요. 이 속죄소를 만들어라 하는 이것이 바로 언약궤 위에 탁 두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언약궤 뚜껑 역할을 하는 게 속죄소입니다. 그럼 속죄소 모양은 어떤 거냐? 한번 봅시다. 17절. 근데 이 속죄소는 이 전극에는 나무로 만들죠, 그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위에 뚜껑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막 지어낸 말이 아니고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그죠? 요래 딱 만들어야죠. 요게 길이, 너비, 요게 앞에 10절에 나오는 조각목의 길이하고 너비하고 딱 맞습니다. 뚜껑으로 위에 다 올리라 이 말입니다. 길이 딱 맞춰갖고. 이게 하나 길고 하나 짧고 이러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뚜껑으로서, 그죠? 딱 맞춰갖고 위에 탁 올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합쳐갖고 전부 언약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속죄소의 모양은요, 18절에 보시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만들어. 이 그룹이 뭐냐면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궤를 보시면 이 밑에 궤짝이 있고요,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아치 모양으로 해가지고 뚜껑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뭐 내일이라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룹은 즉 한 천사는 이 끝에 또 한 천사는 저 끝에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속죄소의 한 덩어리가 돼서 20절 그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뚜껑 역할을 하면서 멋지게 모양도 예쁘게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그룹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고 속죄소를 향하게 해라. 그죠? 양쪽 끝에 천사들의 이 조각이 돼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탁 보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서로 예민하게 만들지 말고 서로 딱 마주보게 만들어서 예쁘게 멋지게, 그죠? 그리고 속죄소를 궤 위에다 얹어라. 언약궤 위에다가 그 속죄소 천사로 만든 그 순금으로 만든 것을 그 위에 얹어라. 이 무슨 말이에요? 뚜껑 역할을 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한 그 기록한 것을 그 언약궤 안에다 넣어라.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22절입니다. 거기서 바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말씀, 바로 그 속죄소가 뚜껑이 되어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게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만이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런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언약궤 그냥 뭐 나무 개짝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래 메고 되고 저래 메고 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죠. 이렇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엉망진창으로 하죠. 우리 뭐 대충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우선 이 언약궤는 아무나 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봅시다. 언약궤 나왔으니까. 언약궤를 그러면 아까 그 궤를 이렇게 양쪽에 끼워 가지고 그 채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매게 했는데
그럼 이거 누가 매느냐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7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민수기 17장보다 민수기 4장을 봅시다. 거기 보면 잘 나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요, 이 레위의 그 아들들에 대한 그 제사장 집안이죠. 그 업무 분담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쭉 나옵니다. 그 성막에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막, 성전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이 제사장들만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뭐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볼 수는 없고요. 우선 그 성막 그 봉사 연령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그냥 뭐 레위 지파만 되면 막 뭐 늙어 죽을 때까지 뭐 성막에서 일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요, 그거보다는 그 30세부터 50세까지 이게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봅시다. (24절) 보십시다.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돼 있죠.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하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서 봉사하지 아니합니다. 은퇴가 50세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한 번 되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리 볼 것은요, 민수기 4장 한번 봅시다. 198페이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세 그 자녀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관계하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고핫 자손이 합니다. 그렇죠? 그 회막 일을 하는 것도 그 4장 3절에 보시면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아까 25세는 뭐냐면 5년 동안 미리 인턴 역할을 합니다. 선배들 하는 걸 보고 5년간 배워가지고 정식적으로 일을 하는 거는 30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뭐 레위 지파니까 뭐 니 해라, 니 해라, 누가 할래?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레위 지파에 아론의 세 아들이 있는데 고핫이 있고 게르손이 있고 머라리가 있습니다. 아무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하는 일들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성막 봉사에 대한 구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우리가 다 할 그건 아니고요. 그 4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4장 4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이 이러하다. 고핫 자손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르손 자손이나 모라리 자손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죠? 5절,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개를 덮고, 이 정거개를 갖다가 이제 포장을 하는데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그 채를 깨고, 그리고 이들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거기 있는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고아 자손 외에 언약궤를 만지거나 매거나 하면 어찌 됩니까? 죽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언약궤 이거로 성경에서 현실 교회 근데 예를 들어 큰 교회 근데는 이 언약궤를 면대를 보면은 면대를 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래. 면대를 가지고 뭐 수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장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고 현실 교회는 그런 데 많다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라 뭐라 할 그것도 아니고 그 언약궤의 모든 실체가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나오고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촥 갈라지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그 짓을 뭐 하려 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를 그 집사님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가 언약궤를 지금 간략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뭐 다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언약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죠? 그것들만 한두 개 봅시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요. 성경 안 찾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이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약궤 뺏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사로 생각해요. 언약궤가 막 대충 만들어지가 있고 뭐 그런갑다. 아니요. 이 실체를 우리가 이게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적에 그때 제사장 걷지 않은 제사장 일을 할 때입니다. 그죠? 홈리와 비나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할 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졌어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는 블레셋은 다곤신 막 갖고 와가지고 일하니까 야 우리도 언약궤 가오자 이래 된 거예요. 참 가당차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 언약궤 갖고 오면 이길 줄 알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뺏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그게 역사하심입니다. 좀 정신 차리라 이거죠.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있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전쟁이 졌네 또. 심지어는 뺏기기까지 해요. 뺏기기까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안 찾겠습니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볼 적에는 대짝이잖아요. 언약궤. 그죠? 위에 뭐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 근데 이게 와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썰어버리잖아요.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전쟁 이기는 게 아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뜨거라 싶어갖고 이거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겠는데 어째 돌려줄까요? 자기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수레를 만들어갖고 근데 그래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고아자손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저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거 다 하게 가만 놔둡니다. 그러고는 어쩌합니까? 저 멀리까지 옮겨가야 되는데 베셈에서 암소 2마리 그 사건입니다. 성경에요 언약궤를 그 소에다가 이래 해가지고 옮기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저거 생각에 요래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베셈에서 암소 2마리 그것도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거 거기다가 술에 매가지고 새술에 만들어 그 위에 올려갖고 누가 인도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베셈에서로 가면은 이건 진짜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고 그게 갈 리가 없잖아요. 저거 뭐 길을 초행길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2마리를 해놨으니까 야는 이리 가려고 자는 저리 가려고 그 다음에 새끼들이 있으니까 새끼한테 가려고 안 그러겠어요. 도저히 자기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조건을 딱 걸고는 요대로 가면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를 내리치신 거고 그게 아니고 우연이다 요래 하는데 어찌합니까?
소 두 마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그래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 소만도 못한 존재라.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안 찾겠습니다. 우사가 이 언약궤 이래 소해 가지고 넘어지려니까 손으로 탁 잡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변명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럼 그 넘어지는데 그럼 그걸 잡아야지 어째?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다. 그 참 그렇네. 다윗이 그거 해가지고요. 기분이 나빠갖고 자기는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려고 말씀대로 좀 하세요. 말씀이 이리 엄준하는데 자기 지극정성을 하나님 일을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분이 나빠갖고 나는 언약궤 안 할란다 해가 오베데돔의 집에다 갖다 놓잖아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제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 말씀을 보고 이래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제대로 해가 고아 자손들이 그걸 메고 옮겨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 이러면 안 되겠나 저러면 안 되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 정극이 하나만 보더라도요. 안에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높이 길이 너비 그 다음에 위에 개짝을 어째 만들고 그 개짝 모양은 어찌해야 되고 그 재료는 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25장에는 안 나오집니다만은요. 이 언약궤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이 흘러차고 넘칩니다.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 일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의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래 해야 됩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좀 더 필요한 부분은 내일 좀 더 살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